할렐루야.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아멘. 여러분이 동영상 속에서 봤던 저런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이 밤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또 구별하는 행위다. 이게 바로 그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만연되고 있었던 악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 가운데에 셋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통한 그 율법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통으로 만드는 그 유대교의 종교 계율을 가지고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타 인종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비판이 결국 자기들에게 어떠한 그 영향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 당시 성경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세사에 보면은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예를 들면은 독일의 나치당이 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독일인들, 즉 자기네들 그 게르만 혈통만이 인류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비극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건 먼 나라 얘기라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일제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군국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자기네 일본 사람들은 1등 국민, 조선 사람들은 2등 국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시아에 퍼져 있는 뭐 중국이나 다른 아시안들은 돼지라고 그들이 얕잡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백인 우월주의자인 KK단이 있겠지요. 예. 우리의 같은 동포인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인종적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공산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죠. 예, 그래서
거주 이주의 제한도 아예 그냥 제한으로 사람들을 묶어놓고 소수만이 그 모든 권력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아이런 케어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잘난 것도 없는데 실상은 그런데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근본적으로 차별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일은 악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만일에 하면은 즉 너희가 비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동일하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과연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그냥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갈릴리 출신 변방 출신이라 이거죠. 저 시골 출신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종차별하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그들이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내가 너의 형제도 알고 네 누이도 알고 네 어미도 알고 아비도 아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판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걸 그 분별인데요. 이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비판과 건전한 분별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을 때에 그가 이 말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유명한 누구의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정말로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불과 몇 분 전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는데 몇 분 후에 사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You Satan, get behind me.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내가 좀 전에 서 있다고 해서 조금 후에도 내가 항상 서 있으리라고 하는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즉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저도 여러분도 anytime 다 fall down 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비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예 금기시한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전한 이 비판과 그리고 건전한 이 분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다 믿지 마세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성경과 맞는지를 분명히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상담을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어떤 분들이 와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변하기를, 좀 자기의 표현을 수정하기를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카운셀링을 해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요, 첫 번째는 제가 그것을 알아듣게 간접적으로 직접 화법을 쓰지 않고 힌트를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와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계속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직접 화법을 써서 권고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만일에 저마저도 그걸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분은 잘못하면은 정신병자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정신병자까지는 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서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저에게까지 왔을 때에는 뭔가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뭐 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다 잘 나가면은 목사에게 구태여 와가지고 시간을 본인도 저도 그렇게 할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성령이 주시는 이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저의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낸 그 마땅한 역할을 저도 감당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건전한 판단력과 또 건전한 비판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줄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기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사람이건 간에 이리와 늑대와 같은 이런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아예 그냥 그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노략질하는 이리가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걸 그냥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각 사람에 따라서 목사는 목사에게 맞는 이 미혹의 영이 그 실력을 가지고 와서 들러붙고 초신자는 초신자에게 맞는 그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이러한 것들을 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인 것이죠. 이 미혹의 영이 특별히 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과 그리고 유튜브 이걸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미혹을 당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팬데믹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약 30%의 교인들이 교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께서도 영분별의 은사, the gift of distinction between spirit, between spirit이에요. 영과 영 사이에 그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유명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인플루언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연재해, 질병, 예를 들면 팬데믹에 일어났던 그 세계적인 전염병과 같은 이런 거 있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그래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개인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고 하는 이 말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연재해, 질병, 물론 어떤 사람이 병을 앓았어요. 그 병이 반드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100%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그 개인이 현재적으로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그 병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이 악한 질병, 이 중국에서 이 공산당이 아주 이 미국을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않는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 생각이, 즉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세상에 이것이 릴리스가 돼가지고 세상에서요, 지금은요, 교회가 잘못된 이 생각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히려 전도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교회의 잘못된 이런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그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재산적인 손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성경도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온 세상에 다 그냥 popularize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암으로 죽게 내버려뒀고 이 자연재해로 내 모든 재산을 다 쓸어갖고 내 자식을 왜 다 가져가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내가 그런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믿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이를 갈고 이 비판의 화살을 막 날리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God is in control, God controls everything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습니까?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기원이신 것은 맞아요. 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신다. 즉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자연재해와 마귀의 공격과 또 원치 아니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죽음, 뜻밖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Resist the devil, submit to God. 하나님을께 복종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들어온 이 질병, 이것도 그 배후에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모든 질병은 다 인간의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닐 수는 있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오리진은 바로 죄이고 죄의 그 배후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요 우리가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면은 될 때까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실망해가지고 코 그냥 석자나 빠쳐가지고 가지 마시고 나을 때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갖고 나을 때까지 오시라고 하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시네. Resist the devil.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여기서 resist, 예,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능동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이게 맞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어떤 신학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신다는. 근데 컨트롤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마치 개의 사나운 개를 그냥 풀어놓으면은 막 이쪽 저쪽에 가서 다 사고를 치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줄을 딱 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서 물으라고 하는 것만 가서 문다는 거예요. 예.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Resist the devil. 만일에 그러면은 마귀에게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물론 목줄을 채워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을 물으라고 했을까요? 질병으로? 왜? 여러분의 가정에 왜 인간관계로 그렇게 깨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절대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더 물으라고 그냥 아예 그냥 다 문을 다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병 하나보다는 10개가 더 낫고 10개보다는 100개가 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Submit to God. 할렐루야.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할렐루야.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거예요. 더 힘있고 강력하고 Jesu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비판과 건전한 분별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월주의로 또는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백바이링하고 백슈링하고 백슬래빙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사람과의 사이에서 신용도 결국 잃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너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나중에만, 사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쓸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세상에서, 그럴 때에 각자가 의견이 틀리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지요. 내 생각이 관철 안 될 때에 어떤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제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좀 시원하십니까? 네.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막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막 냄비 뚜껑. 예? 그런데 그럴 적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참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생각에 동조를 안 해준다, 또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이 동행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함부로 그렇게 두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여러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가 일반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제2인자. 그러는데 그 대궐 문에 있는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오고 가면서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이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국은 그 모르드게의 이 백그라운드를 조사해 보니까 잡혀온 저 유대에서 온 이 소수민족이에요. 사실은 이 하만도 이 아말렉 이 소수민족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옛날은 생각지 못하고 저 모르드게만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저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일시에 인종 청소를 단행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재산 중에 엄청난 포션을 갖다가 왕에게 헌납을 하고 정치헌금을 하고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펄밋을 왕에게 받았습니다.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하려고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다 달려서 죽잖아요.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그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설사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그러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비판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독하거나 모함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손 안에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이 신하가 죽이려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징치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약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까닭 없이 더불어서 싸우고 다투느냐?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헐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판단자로,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목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righteous tool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얼마든지 있지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을 것이라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예. 제 말이 안 믿겨지면 오늘 집에 가셔갖고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 모습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곳이 진짜 몇 곳이나 있는지.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동조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하는 것에 다 박수 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까닭 없이 너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그때에 기도하고 좀 한 템포만 느리게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은요, 첫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 것입니다.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하면은요, 주님의 평강이 마치 중년에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낳은 것 같아서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남는 것은 마음의 공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뼈는 분명히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건강히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실수해도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아니 어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함, 이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무고하게, 또 너무 이 성급한 마음으로 말을 함으로써 실수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에게 해를 가져오는, 즉 화를 불러들이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이 심판의 보좌에 서기도 전에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패로서 여러분 자신이 평안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의 축복, 또 인간관계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값인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지옥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던져지심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일지라도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가 먼저 나에게 있었는지요. 얼마나 비판과 정죄의 소리가 내 주위에서 나에게 공격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몰라서 무지하여서 또는 열등감 때문에 또는 잘못된 우월감 때문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정죄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나도 비판하는 똑같은 그 비판으로 나도 비판을 받았고 또 정죄를 받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모르고 또는 알고도 교만하여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마귀가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둑 맞았고 강탈당했고 인간관계가 깨어졌고 때로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내 육신에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있으면 여러분의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다 여러분의 손을 얹으세요. 크리스찬은 바로 작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얹은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손, 능력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얹은 손을 통하여서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불이 여러분의 몸 안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얹은 그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사단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떤 이름의 더러운 질병, 암병을 포함한 모든 불치병들, 이 더러운 질병아, 내가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당장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모든 육신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더러운 저주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